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이 민족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하여 새 일꾼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7천만 한 민족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외치는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 민족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서양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할들을 힘을 모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분으로부터 어린아이, 복중에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악한 사탄막이 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분들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남은 여정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젊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여름 행사들을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시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청년들 수련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친 하나님의 사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위로하며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힘을 모아 드리는 모든 봉사자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사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2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가 만든 신. 신을 사람이 만들고 신을 내가 만들면 그건 진짜 신일 수 없죠. 가짜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라는 부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왕 노릇 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기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기독교 4대 종교 중에 하나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건 사건입니다. 우상이나 다른 종교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절박하니까 여기에 신이 있나, 저기에 신이 있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아니, 우리도 답답할 때,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찾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참 이게 은혜의 비밀이고 신비인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사람이 오지만 전도자가 오는데, 선교사가 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 이 책에서 6챕터를 다룹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는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그 평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돈, 성취하는 것, 그리고 권력, 그리고 문화와 종교,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 좋은 거잖아요. 훌륭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욕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사랑이 아름답지만 대상이 달라지면 아름다움이 추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신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신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 드고아는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아모스는 그곳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에 의하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됩니다.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왕도 여로보암이었는데 동명이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습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아주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잘 산다, 우리 환경이 좋다, 우리 돈 많다, 부유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삶, 부유한 삶, 번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너무나 짓눌린다는 거예요. 부한 자, 강한 자들이 짓밟고서라도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 가면서까지 자기들의 물질을 모으고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다른 사람 짓밟고라도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세태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제사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겉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대의 사람들 향하여서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수많은 재물들 가져와서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나는 역겨워서 그거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그리고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그 내면에 있는 그 부정과 부패와 또 영적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광복절이 이번 주간에 있는데,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전쟁이 벌어져서 참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또 보릿고개를 지나야 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작은 나라, 자원도 부족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겉은 화려해졌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마음이 점점점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지고,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좀 멀리서 본다면 5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다 꿈꿔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풍성한 환경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 이것만 조금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내가 얻게 되면 내 인생 꽃필 것 같은,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꽃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누구와에 살던 평범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아모스 개인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대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점점점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그 당대의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성하다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기근과 같고 기갈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근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갈은 뭐예요? 기갈은 마실 물이 필요한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타들어갑니다. 홍수가 나면 물로 인하여서 곳곳이 물에 잠기잖아요. 그런데 홍수 때 사람들이 마실 식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물이 넘쳐나는데,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정작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실 물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 좋다고 여기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흡사한 것 같아요.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아멘.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돌아다녀요? 비틀거리면서. 왜 비틀거려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구하는데 왜 말씀을 얻지 못하는가? 이들이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절망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꿈이 있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상을 떨쳐버리지 않고 자기 욕망과 탐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다 갈하여 쓰러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 좀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내가 심판을 내릴 거니 그 심판에 한번 다 죽어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치 사랑의 채찍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세상의 것 거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든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쪽의 경계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망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처럼,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제거하지 않으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듣고,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는 나의 말을 듣고 그 끊어버릴 것, 떨쳐버릴 것 끊어내고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 탐욕,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어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건강한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사실은 만나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만나였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가 허망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떡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떡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녔는데, 정말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가 얼마나 공급받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떡이 필요 없다, 밥이 필요 없다, 음식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 금이라는 것은 금이기도 하지만 뭐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소유라고 할 수도 있고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이라고 각양각색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말씀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고달프다, 인생이 참 쓰다라고 말하기도 하면 쓰디 쓴 인생, 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만 보면요, 뭐 상황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보면은 부러울 정도로 좋은 상황, 야 저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나 라고 말할 정도의, 생각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단맛은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달게 하고 단맛을 준다라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살맛 나게 되고 썼던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왜 주의 말씀이 중요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어야 어두운 세상에서도 길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왜 답답한 거야?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것 아니겠어요? 어두우니까 불안한 것 아니겠어요?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 마치 등과 같고 빛과 같아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게 될 때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갈 길이 어디인지를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 갈 길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쭉 쳐졌던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길을 발견했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네. 어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27명 갔다, 이제 한 명은 뭐 부모님 만나라고 잠깐 있고 26명 왔는데요. 어제 교육관 1층에서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이제 마무리 모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뭔가, 이번에 무엇을 느꼈나, 어떤 걸 깨닫게 되었나 말하는데, 참 중학생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야, 참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참 소중한 경험을 했다. 제가 그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감사해서 너무너무 잘 갔다 왔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 중에 어떤 팀원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아는 거, 가보니까 아는 거죠. 캄보디아, 저도 2년 전 다녀왔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콩고에 살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콩고는 더한데.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좋고 나쁨,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고달픈 인생에, 쓰디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 세상 속에서 살만 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 어려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8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복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커요. 우리 교회 63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기근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겉으로 화려하고 부유한 삶,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분들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자녀 양육과 결혼과 또 경제적 형편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80년 전에 우리나라의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겸손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제1한나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교육관에서 제1여전도회는 3부 예배 후 여전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제2, 3여전도회 원래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으로 담임 목사님은 내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입니다. 제2남선교회 야유회가 8월 15일인 금요일에 회룡 탐방지원센터에서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의 특성 순서로 8월 22일은 안수집사회입니다. 성경통독 현재 80독입니다. 10월 1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민지 성도, 박정순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호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이렇게 멀리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순 성도님, 현순이 성도님이 전도하셨는데 현순이 성도님은 얼마 전에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우리 이경애 집사님이 또 전도하셨는데요. 아주 새가족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수인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일어나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희 집사님도 일어나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이경혜 집사님, 그 옆에 있는 우리 인경순 집사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인경순 집사님이 또 사실은 이제 뭐 새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강명규 집사님과 합동작전에서 또 우리 이경혜 집사님 전도하셨는데 저기 아주 전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순이 성도님 또 박정순 성도님을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층 로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에 사진 이름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좀 눈여겨보시고 먼저 손도 내미시고 먼저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장순희 권사님 내일 출국해서 9월 4일까지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또 조지아, 이스라엘 이렇게 선교 여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차예진 청년 앞으로 잠깐 나오겠어요? 네. 우리 차예진 청년은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먼저 아동부 교사 잘 감당하고 있고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얼마 전엔 또 엄마를 가운데 서세요. 가운데 엄마 전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지금 3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힘들고 어려운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까지 또 단기 선교도 잘 다녀왔는데 이제 17일 날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거기에 입소해서 6개월 2주 동안 교육을 받고요. 또 2개월 2주간은 실습을 하게 됩니다. 좀 장기간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주에서 이제 거기에서 기숙사에 머물면서 이렇게 교육받지만 또 주말에는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그래요. 아동부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잘 교육받고 좋은 또 우리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예. 제가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순희 권사님 사랑하시고 또 내일부터 이제 9월 4일까지 선교 여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그 기간 동안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해진 청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경찰관으로서 합격하게 하시며 이제 17일부터 기나긴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 있는 동안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의 헛된 가치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